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소망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또 기도,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는 뭔가 좀 좋은 상황들,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상황들로 나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느냐. 형들의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악역을 감당했던 요셉의 형들이 등장을 하죠. 악역을 감당했던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자라고 순종했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그 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까지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평생을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에 그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실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죠.
시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사로가, 생명이 있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5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알린 이유, 알린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좋은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서 당신들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공회는 대제사장을 제외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로 구성이 된 총 70명이 모이게 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다, 비슷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심각한 인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그러면 표적을 행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의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어느 누구라도 이들이 내린 결정을 따라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 될 공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이 절대적인 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걸 빌미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이건 역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것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의를 모인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권력과 기득권, 이런 것들을 뺏길 수 없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모인 이들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그런 이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면서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죽이면 되잖아, 그거예요. 그 한 명 죽여서 우리도 좋고 이 나라도 좋고 다 좋아질 거야.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되잖아 라는 말을 한 겁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건 나중에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당시에 가야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유월절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월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왜 애굽에 가겠습니까? 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일도 없었겠는데 요셉의 형들이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 가야바도 해야 될 일을 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가야바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입을 통해서 먼저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2절을 다시 보면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라는 고백을 사도 요한은 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알지 못했어. 그러나 이후에 그가 주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방법을 찾고.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시를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 남자라면 유월절에 다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다 가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찾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찾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번 유월절에 오겠지. 그러면 그때 잡아서 죽이자 하면서 57절에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관을 삽게 하라 명령하였다. 수배령을 내린 겁니다. 신고에 보상금을 주겠다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들이 유월절을 기다립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들의 장자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날이지 않습니까? 종살이하던 그들이 자유함으로 애굽을 나오던 그날을 기억하던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그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정말 애굽에서 노예 삶을 살다 죽어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될 날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날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을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공회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기보다는 내 뜻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먼저가 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찾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택하신 이들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루어가기로 합니다.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기도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사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은 김경호 장로님께서 예배인도 주십니다. 내일 새벽은 또 저와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가실 때 전기나 난방 좀 확인해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